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교회의 1년 생활의 시간표이고 또 절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달력으로는 12월 1일 대림절 첫 주일이 일반 달력으로 치면은 신년 정월에 해당합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 또 혹은 에드번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림절은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 25일을 앞둔 그 이전의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우리가 11달을 달려왔고 마지막 12월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때이지만은 교회력으로는 1년을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원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송년회다 또 막년회다 하면서 시끌벅적하고 소비하느라 정신이 없겠지만은 교회는 고요하고 차분한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경건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하는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함께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이 땅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을 모시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초림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렇게 일컫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는 그 중간이 아니라 거의 재림에 가까운 쪽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말세 중에서도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종말 사건이 그리 멀지 않다 하는 영적인 시간표를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뵙게 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일을 남은 생애에 준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다 아니까 의식적으로라도 또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때에 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지 주님은 그것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만 상 받기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탄생을 환영하고 축하하며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기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이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전능하신 자라 했습니다. 이제도 있다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전에도 있었다는 건 과거이고 장차 오신다는 건 미래인데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도 현재도 전에도 또 미래에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점에서 보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주보에 기록된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 이게 대림절의 뜻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성탄절 이후에 이어지는 다음 절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잘 안 가지고 있지만은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성탄절 이후에 맞이하는 첫 절기입니다. 나타날 현자를 써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심. 이제 탄생한 이후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절정의 마지막 한 주간 순환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것을 묵상하고 참회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의 하이라이트는 부활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절기가 뭐냐 하면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 계실 때는 유다에 아니 계셨고 유다에 계실 때는 사마리아에 아니 계셨지만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내가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너희와 언제 어디서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함께하마 하시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절기가 대림절이고 대림절 이후 성탄절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회력의 절기는 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중요 포인트와 관련이 된 절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대림절과 성탄절로 시작하는 교회력은 사순절과 부활절로 가는 구속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분히 종말론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12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주일이어서 월삭기도회를 내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월삭기도회 말씀의 제목도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은 헛것 같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는데 헛것 같다니 성경은 우리를 헛것 같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은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야망에 불타오르고 했지만은 언제 내가 중년이 되어버리고 노년이 되어버렸는지 돌아보면 참 인생이 허망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무상을 벗어나려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으신 주님께 잇대어서 주님께 붙어있게 되면은 우리는 시편 84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을 연호로 읽을 때에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 서기 전, 서기 후로 읽죠.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단기를 썼죠. 고조선의 건국을 중심으로 단기 4200 몇 년 이렇게 써왔는데 요즘 단기 얘기하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단기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백장로님 혹시 올해가 단기 몇 년인지 기억하셔요? 예. 예. 백장로님이 기억 안 하실 정도면 기억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서기 2024년을 기억하지 단기 몇 년인지 이거 별로 기억할 분들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BC와 AD로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 BC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느냐?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말하니까 주님 오시기 몇 년 전 이렇게 주님을 기준으로 연호를 계산하고 그리고 안노 도미니 주님 오신 이후 해서 AD 몇 년 이렇게 기록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His story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일까요?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이후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 이렇게 짝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고는 그분의 이야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역사를 그리고 인생을 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찾아보고 복음서에서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을 귀하게 여기시죠.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사계절이 돌아가게 하고 밤낮이 그리고 자전과 공전이 있게 하신 그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때로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비롯해서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을 행하시는 이런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또 종래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기적까지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이벤트가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 또 시편, 욥기 또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의 성취로 일어난 기적이었다. 태어나신 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것을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또 다시 부활하시는 부분들, 그분의 생애 전체가 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은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세기, 약 한 700여 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으로 보더라도 어느 종교의 신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죽어주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디서 소설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일 첫 주에 주님 오신 참뜻을 깨달아 아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는데 책이 한계가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도서관에 갔다가 저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빈틈없이 책이 있고 방방이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건너가는 다리, 그게 눈물의 다리입니다. 그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얼마나 학위를 따기 위해서 눈물과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닥에서 저 끝까지 있는 방방이 있는 그 수많은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의 책 가운데 제가 읽은 책이 있을까요? 뭘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저 간신히 그 앞에 서점에 가가지고 몇 권의 그냥 원서를 사가지고 오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뭘 알려고 안다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남과 얘기할 때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독서도 하고 또 마음의 수양으로 책을 읽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기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하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한 권의 책의 내용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어떤 것인가? 뭐 한 5장 내외 정도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뭐 공산주의는 뭔지,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란 뭔지 이론적인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를 아주 그냥 짧지만은 기본적으로 얕은 지식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지식이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이 오신 참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6절의 전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원래 등이나 어깨에 매는 어떤 짐 혹은 열쇠를 말하는데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증표를 지금 정사라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 모든 무릎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이상 더 큰 권세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은 사형수에게 죄를 면할 수 있는 면책권이 있습니다. 사면권이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우리 죄인들을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그 권세를 양 어깨에 메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처럼 죄사함의 권세 또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또한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묘자라 또 모사라 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할 기, 묘할 묘, 놈자자를 써서 기하리만큼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을 말하는 것이죠. 모사라고 하는 것은 꾀할 모, 선비사를 써서 카운슬러, 상담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각본을 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거짓말을 각본으로 짜가지고 유인하고 유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봐라, 이사야서 9장에도 모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사를 꾸며도 상관없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대는데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 집단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고 오다가 덕양구청 앞에 젊은 여성들 한 34회 정도 되는 자매들 한 서너 명 정도가 서가지고 그 파수대 이 진열장을 세워놓고 또 다른 데하고 달리 거긴 또 사람들이 또 하나씩 들고 서 있더라.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6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주 별 문제도 어려움도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도 20분, 30분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 안에 많은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제 얼핏 어떤 뉴스를 접하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부부가 자살을 하고 아들도 나이가 제법 있는 아들인데 함께 동반 자살했다. 그런데 그 집은 7세대의 세입자를 둔 제법 크기가 되는 빌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빌라의 가치가 신문에서는 약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3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렸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30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30억도 그들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인생을 스스로 끝내버리고 마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돈은 좀 부족해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평안,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평안을 주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구원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구원자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목표, 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가 있는데 그가 노년의 때에 어느 날 아덴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낮에 왔는데 저녁 해가 지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원지기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야지요.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공원지기에게 했던 말이 그걸 알면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겠소 하고 답을 했습니다. 공원지기는 쇼펜하우어가 돌아가야 할 육신의 집을 얘기했지만은 쇼펜하우어가 지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해가 저물도록 고민한 문제는 내가 죽고 난 이후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 영혼의 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고3 때는 수학 하루에 3시간, 영어 하루에 3시간, 무슨 시간표를 그렇게 짜놓는지 하여튼 영어 수학이 하루에 6시간씩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수학 1시간은 전날 배운 거, 공식 이런 거 암기를 했는지 못했는지 따라서 암기 못한 사람들은 그냥 타작마당으로 1시간을 때우니까 싫어도 전부 외워와야 되는 거죠. 억지춘향이로 외우게 됩니다. 영어 시간이 되면은 또 영어 선생님이 와가지고 첫 시간에는 또 이분은 또 저를 또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사상을 자꾸 얘기하면서 또 저하고 디베이트, 토론을 시킵니다. 저는 목사 아들인 걸 알고 그 당시 그 지역의 고등학교 신앙 공동체의 연합회장이니까 저하고 거의 한 20분 정도는 그렇게 입씨름 하듯이 토론을 하다가 영어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반박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 선생님의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가 제게도 슬며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좀 스며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학대학으로 가고 또 고등학생 단체,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게 된 것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죠. 저는 또 고등학교를 처음 올라갈 때는 휘경중학교에서 동대부고,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불교 경전을 배우고 삼기의례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또 고등학교 또 3학년 시절에는 또 전학을 간 학교에서 또 그 영어 선생님 때문에
염세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이거 다 신학교를 보내고 목회를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돌아갈 곳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구하고 쾌락을 찾고 점점 더 높아지려 하지만은 실은 탑에 올라서면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허무해하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다른 데에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지 방랑자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가 237장의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하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의 인생호는 방랑하는 방랑호가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침반도 없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고 또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법도 바뀌고 또 문화도 바뀌고 또 책도 개정이 되고 다 바뀝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의 첫 주일,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의 최고한 목적을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원죄로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요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참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게 하시며 풍파많은 세상에서도 오직 예수뿐이네 찬미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